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유다지파의 왕이 되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윗 유다지파의 왕이 되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그 망명지였던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유다지파가 다윗을 유다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그 아브넬이 한번 충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은 망명지였던 시글락에서 어디로 이제 갈지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시글락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허락해 준 그런 땅이잖아요. 그 땅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지만 이제 이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거하도록 내어준 그 성읍이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블레셋 망명 생활을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시작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제 멋대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고 먼저 누구의 뜻을 물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이 지난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보여줬던 다윗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칠 때 자기가 있던 그 그일라를 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늘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의 순간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하는데 묻다라는 말, 그 말을 샬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발음해요. 근데 굳이 지금 본문이 그렇게 다시 또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하나님 앞에 묻는 샬하던 그 모습을 다시 시작하면서 사울 이후에 다윗의 시대를 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다라고 말할 때 샤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 구해진 자라는 말이에요. 사울의 의미가.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진 자, 그래서 여호와께 구해진 자, 또 구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물어서 구해서 얻어진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이름에 그 속성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 담긴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제 그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신명기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여 왕을 요구할 때 그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옆에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께 구해진 자라는 의미는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늘 자기 뜻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욕망대로 행동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진 자였던 하나님께 묻는 자이어야 했던 그 사울은 늘 사람의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았던 실패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늘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왕임을 드러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하 저 뒤에 역대하 10장으로 가면은요. 사울이 죽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해 놓고 있냐면 역대하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여호와께 묻는 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토를 달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늘 물어야 되는 왕이었는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는 첫 출발에서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 이제 유다의 한 도시로 성읍으로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자, 왜 지금 다윗이 이 망명 생활을 끝내고 처음 도착하는 장소가 헤브론일까요? 헤브론은 위치가 어디냐면 지도상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40여 킬로미터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이 헤브론은 언약의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말, 이 말은 하바르라는 말에서 왔는데 연합하다 혹은 묶다 혹은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과 묶인 곳,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저 아브라함 때로 넘어가죠. 창세기 1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네가 눈으로 보고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요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첫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반응을 보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한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과 묶인 곳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된 곳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매장을 하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매입해가지고 그곳에 자기 아내를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묻혀요?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히죠. 그리고 또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묻히고 또 야곱도 거기에 묻혀요. 야곱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이제 묻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처음 반응했던 곧 하나님의 언약이 좌표찍힌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사람들이 그 묻히는 곳이 되죠. 이렇게 시작했던 그 헤브론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요 헤브론에서 정탐꾼을 올려 보낸 그런 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시에 태양과 달이 멈춰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곳이 바로 요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헤브론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때 그 약속의 땅을 누가 달라고 그럽니까? 갈렙이 달라고 그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헤브론을 요구하고 요 아낙 사람들이 거하던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해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기업,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삼아냅니다. 그렇게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서 그 땅을 이제 이 아낙 자손들로부터 획득했을 때 여호수아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갈렙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바로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이제 제사장들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가장 큰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조상들이 묻혀 있고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장소인 헤브론,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다윗이 올라오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 만에 이제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자에 오르지 못한 그 긴 세월을 보내다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도 아직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려요? 7년 반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된 이유는 그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틈만 나면은 유다 지파를 도와줬죠. 그리고 얼마 전에 시글락에서 또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유다 지파에게 이 헤브론으로 또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다윗은 점수를 많이 얻었죠.
그 덕분에 이제 쉽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이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반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귀띔을 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을 이제 빌어주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는 다윗하고는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지금 헤브론에 있는 다윗하고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니와, 또 사울 왕이 사울이 이 왕이 되면서 길르앗 야베스 암몬 족속에게 공격을 받던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내서, 길르앗 야베스는 굉장히 사울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로 인해서 덕을 많이 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또 다윗하고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있는 그 길르앗 야베스에게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서 지금 전령을 보내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 장면이 이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 아브넬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과 한번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기브온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브온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아브넬의 군대가 360명이 죽고, 또 이 요압이 이끌고 나갔던 다윗의 군대는 19명의 또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를,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죽으냐면 이 요압의 동생, 막내 동생이 죽습니다. 아브넬에게.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을 충동해서 또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렇게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하지도 않고 여론을 조작하지도 않고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왕위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이 마음대로 희게 하고도 검게 하고 합니까? 인간은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 삶에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비밀을 알았던 에바브라 역시, 바울에게서 이 비밀을 배웠던 에바브라 역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서 있기를 늘 구하며 살았다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기까지 제자들과 싸운 게 뭡니까? 제자들은 늘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 기도대로, 그 간구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두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다고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